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또 산 증인 되시고 또 어려운 토병 가운데 계셨던 우리 우미자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허전한 마음이야 뭐 금할 길이 없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장으로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또 그 자녀들을 만나셨을 때 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넘어지지 않으려 낙심하지 않으려 애쓰시는 참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이 예배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어려운 시기지요. 그리고 이 시기가 더욱 어려운 것은 우리의 생활 반경이 움츠려들고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움츠려들어서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계속 연일 발생되는 확진자들의 소식 그리고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알게 모르게 이 거리두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그렇지요.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많은 순서들을 또 이제 축소시키고 또 혹은 잠시 보류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의 어떤 그 교제는 완전히 이제 멈추어졌고 또 어떤 인사 방식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제 주일을 지내고 나면은 항상 그날 밤 집에 가서 제 오른쪽 손바닥을 보면은 거의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이제 악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억 속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들 간에 반가운 악수를 한지도 참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마음의 여유를 빼앗다 보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큰 틀로 봤을 때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삶이 좀 위축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명쾌한 해답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 명칭을 쓰고 있지만 이 코로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치킨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부각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기댈 것, 세상에 의지할 것,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광맥인 진리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모범 답안과 이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이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삶의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저 낙심하며 그냥 사회의 뉴스를 통해서 또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밤 결단하시고 택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저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9장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그 구제 헌금, 연보함을 굉장히 칭찬하고 기념하고, 또 그들의 그러한 선한 행실을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연보를 했으니, 구제헌금을 했으니 너희도 해야 한다. 자, 이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연보를 모았는지, 이 구제헌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다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이 연보를 통해서, 이 연보는, 그 연보의 대상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1년 전에 이 구제헌금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구제헌금, 연보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 짓고 이것을 다시 시행하려면,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꽃같게 뭐 듣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했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구제헌금을 모아,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성도로서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좋은 뜻의 구제헌금, 이 연보를 우리가 잘 모아서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과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이 연보를, 이 구제 헌금을 풀어갈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자, 너희가 이렇게 연보를 하면,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면,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 넉넉하여 너그럽게라는 뜻은 관대하다, 뭐 포용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제헌금, 이 연보를 다시 시작하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일에 넉넉하여, 여기서 말하는 넉넉하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살림이 좋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살림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한번 이제 핥히고 지나간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내상이 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넉넉함이란, 관대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떨 때 굉장히 관대해지시고 넉넉해지십니까? 관대해지시고 포용성이 굉장히 커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배부를 때 저는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넉넉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부를 때 누군가 저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뭘 하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뭐 소원도 없고 뭐 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이 사라지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공복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넉넉함, 관대함, 자,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자, 넉넉하여 너그럽게, 무엇으로 넉넉하느냐, 무엇으로 만족함을 가지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넉넉함을 가지신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가지신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만족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항상 제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확실히 정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고, 그리고 절대적인,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넉넉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만족함을 바탕으로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을 하신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녹록치 않지요. 더군다나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그 사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로 안 할 뿐이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겠습니까? 물론 많은 돈이 생기고 어떤 사회적인 규제가 풀리면 만족함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만족이 되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이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관대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 너무나 크니까 내 지갑이 지금 쪼들려도, 내 생활이 쪼들려도, 그러나 그것을 쪼개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그러한 의미지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제헌금 연보에 동참하신다면, 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의 연보를 받은 그 대상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되겠죠. 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한 만족함으로 드린 연보로 인하여, 그러한 구제헌금으로 인하여 그 구제헌금을 받은 대상자들은, 자, 그것을 받고 돈이 얼마 생겨서 기쁘다, 돈 몇 푼이 생겨서 기쁘다, 살림이 좀 튀었다,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욱더 감사해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는 이유가, 연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도움을 생색내기 위해서?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얼마 되지 않은 이 물질로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가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한다면, 연보를 한다면, 그것을 받는 그 대상자 분들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보의 어떤 구제헌금의 연보의 어떤 순기능, 유익함, 그리고 진실된 마음, 진실된 성도의 자세로서 할 때 그 오는 것들을, 유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또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연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라고 얘기합니다. 봉사의 직무.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 우리 교회 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또 봉사 아니겠습니까? 봉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봉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봉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은, 연보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함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우리 성도를, 어려운 공동체를 돕는 것, 이 연보, 이 구제 헌금도 중요한 봉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봉사, 우리가 해야 할 봉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 연보를 받는 성도들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죠. 그러나 이 연보를 받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연보를 하는 분들의 부족함도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성도가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연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들의 부족한 그 신앙의 그 모자람이 충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표현하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만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는 사람도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힘을 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은혜로운 공동체, 정말 어떤 밝은 공동체를 봤을 때 그 특징은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불평이 넘쳐나는 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하기 어렵겠지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즉,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은 하는 자들에게도 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의 삶은 여전히 쪼들리지만, 나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환경 너머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보함, 구제함을, 이제 구제 헌금을 생각할 때 늘 이 받는 쪽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으셔서 또 프랑스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깝게 여겨지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큰 금액을 모으셔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펼쳐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은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오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구제 헌금, 연보의 어떤 정말 연보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정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즉 연보 구제 헌금을 받은 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렇지, 뭐 헌금을 받은 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시면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가 되기 힘든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짙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즉,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 뭐 헬라인, 뭐 다른 야만인들, 자, 구원에서 제외된 민족들, 우리랑 겸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로 여겼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사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연보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지 않고는,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구제헌금을 보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어떠한 관대함으로 보내는지, 누구와 연합하여서 누구의 생각으로 보내시는 건지, 그것도 중요하고, 받는 분들 역시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받는 분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겠지만, 자, 그것을 전달해 주신 이 구제헌금을 전달해 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고마움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섬김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그야말로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5절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구제헌금을 주는 것, 그 연보를 모아서 주는 것,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언, 어떤 방언, 어떤 번역의 은사, 어떤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괴로워하지 않는 힘. 그래서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어떤 힘이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들을 위해서 연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사, 진정한 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자,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을 할 수 있어서, 예언을 할 수 있어서 물론 그렇다면 더 좋죠.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나 방언을 못하더라도, 예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내 안에서만 꽁꽁 귀중한 선물이니까 절대 누구에게 줄 수 없어, 빼앗길 수 없어, 내 속에서 감춰두고 있을 거야, 이렇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더욱더 다듬고 강화시켜서 이것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자, 이 원리를 깨달으신다면 진정한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멈추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힘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이웃을 사랑할 힘을 받은 자들로서 이 문제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이 시기를 관대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이라고 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게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로 연합한 자이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형성한 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연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나갔는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이어갔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한 이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의 그 삶의 진리를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캐내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밝혀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